할렐루야. 종교개혁 504주년을 맞아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와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격이 참 급한 것 같습니다. 원래 우리 민족은 참 여유가 있는 그런 민족이었는데 어느새부턴가 굉장히 조급해졌습니다. 빨리빨리 문화가 어느샌가 우리 삶의 일상, 자유스러운 일상이 되어버렸죠. 외국에 나가보면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가장 빨리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빨리빨리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한국인이 지나가면 빨리빨리라고 하는 이 말을 참 많이 사용하곤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성격이 급한지 외국 사람들과 비교해 본 글이 있습니다. 커피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을 때 외국 사람들은 이제 커피 자신이 원하는 스위치를 누르고 난 다음에 종이컵이 내려오고 커피가 다 나오고 그리고 커피 그 불이 꺼진 다음에서야 이제 손을 집어넣어서 이제 컵을 집어들고 커피를 비로소 마십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커피 자기가 원하는 거 스위치 누르는 순간 손이 어디로 가죠? 컵이 나오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종종 뜨거운 물에 손을 대기도 하지요. 사탕을 먹을 때 외국 사람들은 그 사탕을 쭉쭉 빨아서 오랫동안 먹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두 번 빨다가 사탕을 오도도독 깨물어 먹죠. 그러다 보니까 종종 치아가 부서지기도 하죠.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 외국 사람들은 천천히 혀로 핥아서 먹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 한 입씩 베어가지고 듬뿍 베어 입안에 가득 넣고 먹죠. 그러다 보니 식도 근처가 얼얼해가지고 가슴을 두드리거나 감싸 안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버스를 탈 때 외국 사람들은 버스가 정류장으로 들어오면 차가 안전히 멈춰 설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천천히 버스를 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버스가 정류장으로 들어오면 먼저 일단 차도로 먼저 뛰어들죠. 그리고 차를 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가끔 다치기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빠른 것이 좋기는 하지만 성격이 급한 것은 결코 좋을 수가 없지요. 이번 한 주간도 나름 바쁘고 분주하게 보내는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한 주간을 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종교개혁 504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4년 전인 1517년에 가톨릭의 사제요 대학교 교수였던 이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 안에 있는 이 비텐베르크 대학 성당 정문에 95개 조각의 반박문을 내걸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유럽 전역에 이 가톨릭에 대한 개혁 운동이 대대적으로 일어나서 이제 개혁교회, 즉 개신교가 태동하게 된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 되겠습니다. 마틴 루터에 의해서 당시 부패했던 가톨릭을 개혁하고자 하는 운동이 이제 유럽 전역에서 불모터짓이 일어났지만 사실은 부패한 이 가톨릭을 개혁하고자 하는 운동이 마틴 루터 이전부터 있어 왔던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종교개혁하면 마틴 루터나 존 칼빈, 장 칼뱅이라고 하죠. 이 존 칼빈과 마틴 루터를 생각하기 쉬운데 이 종교개혁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은 바로 이 찌븐글리라고 하는 사람을 기억해 봅니다. 하지만 이 찌븐글리나 루터 그리고 이 장 칼뱅의 종교개혁 이전에 이 가톨릭을 개혁하고자 하는 선각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프랑스에 이 발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이탈리아는 사보나롤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영국에는
잔 이클리프가 있었고 체코에는 얀 후스 등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유럽 전역에서 부패한 가톨릭에 맞서고 부패한 가톨릭을 개혁하고자 했지만은 그 당시에는 아직 시기상조로 이 가톨릭의 교권에 눌려가지고 그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막강한 가톨릭 교권에 의해서 이단으로 정죄되어서 추방을 당하거나 심지어는 순교를 당하기까지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희생으로 인해서 이 종교개혁의 기운이 유럽 곳곳에서 싹트기 시작을 했고 결국에는 찌븐글리와 루터에 의해서 그리고 훗날 이 장 칼뱅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유럽의 전역에서 일어나게 되었고 결국에는 가톨릭을 개혁하는 이 리포엄드 처치, 개혁교회, 오늘의 개신교회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흔히 종교개혁하면 우리가 마틴 루터를 떠오르기 쉽지만은 사실 우리는 그와 동시에 활동을 했던 이 찌븐글리라고 하는 사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장로교단은 기장과 예장을 분분하고 이 모두가 종교개혁자였던 이 장 칼뱅의 신앙 전통 아래 서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단들은 전부 다 우리는 칼빈 전통에, 장 칼뱅 전통에 서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은 그만큼 이 장 칼뱅의 종교개혁의 정신이 이 장로교단의 면면에 스며 들어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장 칼뱅의 종교개혁의 정신은요, 루터보다는 바로 이 찌븐글리에게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찌븐글리의 종교개혁의 정신이 장 칼뱅에게, 그리고 찌븐글리와 장 칼뱅의 종교개혁의 정신이 영국의 청교도들에게, 영국의 청교도들의 신앙의 정신이 미국 교회에, 그리고 미국 교회의 신앙의 정신이 가장 많이 받았던 나라가 바로 우리 나라 이 개신교이죠. 특히 장로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종교개혁 504주년을 맞아서 오늘은 이 찌븐글리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찌븐글리는 스위스 치리에서 이 부패한 가톨릭을 맞서 개혁하고자 했던 것이고, 루터는 독일에서 당시 부패하던 가톨릭에 맞서서 가톨릭을 개혁하고자 했던 것이죠. 근데 두 사람은 동시대의 인물입니다. 루터가 찌븐글리보다 한 7주 정도 빨리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2달 정도 생일이 루터가 빠른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동시대예요. 그리고 장 칼뱅은 그보다 25년이 지난 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찌븐글리는 어려서부터 굉장히 총명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스위스 빌드하우스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 소도시에서 부유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의 가문은 대대로 이 불악의 촌장을 역임해 왔었고, 그의 아버지는 당시 이 빌드하우스라는 조그만 소도시의 시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외할아버지는 카톨릭의 사제였습니다. 또 찌븐글리는 대학의 학장이었던 그의 삼촌의 영향을 받아서 신학을 공부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당시의 새로운 학문의 조리로 떠올랐던 이 인문주의에 대단한 영향을 받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자식만큼은 최고의 교육을 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찌븐글리를 어렸을 때부터 스위스의 가장 명문 학교에 진학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찌븐글리는 그래서 이 어려서부터 당시 르네상스를 이끌었던 당대 최고의 학자들에게 배웠던 그야말로 최고의 교육을 받은 이 엘리트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과 철학은 물론이거니와 기하학과 지리학, 그리고 헬라어와 라틴어 등 여러 가지 언어에 능통했고, 또 그는 여러 가지 클래식 악기와 함께 음악까지 통달했던 그야말로 다재다능했던 이 수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찌븐글리는 당시 스위스 치리에 있었던 크로스민스터라고 하는 교회에서 이제 사제를 하면서
이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찌븐겔리는 교회의 유일한 권위는 성경 말씀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신약 성경 전체를 강해 설교를 해나갔습니다. 이 강해 설교가 얼마나 탁월했던지 당시에 찌븐겔리의 강해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쓴 회고록에 의하면, 찌븐겔리가 설교할 때 마치 내 머리털을 잡아서 일으키는 것과도 같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찌븐겔리가 영감 있는 설교를 했는지, 그의 설교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이 비텐베르크 성당 입구에 가톨릭을 계획하고자 하는 95가지의 조항을 이제 걸고서 종교 계획을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이 찌븐겔리는 성경 강해를 통해서 종교 계획을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1523년에 이 찌븐겔리는 600명의 천중들 앞에서 가톨릭을 대변하는 변증가들과 이 논쟁을 했었는데, 그때 논쟁할 때 63개 조항의 그의 논제를 발표를 했었는데, 한마디로 그의 논지를 요약해 보면 성경의 권위는 교회 권위 위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찌븐겔리는 그 당시에 가톨릭이 성경에서 없는 그런 내용들을 가르치는, 이 가톨릭이 가르치는 그 모든 것들을 그는 다 거부를 했었습니다. 연옥신학,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 있는데 그 연옥에 관한 이야기를 가톨릭이 주장을 했었는데 그걸 거부했죠. 또 가톨릭의 성직자의 맹세, 또 인간의 어떤 선행, 인간의 어떤 공로, 면죄부와 같은 그런 공로 아니고 정말 인간의 선행에 의해서 구원받는 이런 것들, 또 성인 숭배 등 이런 모든 것들을 전부 이 찌븐겔리는 다 거부했던 것이죠. 찌븐겔리의 주장에 의하면 당연한 것이죠.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이 찌븐겔리의 주장은 당연한 이야기지만, 당시의 가톨릭은 성경보다는 교회를 우선했고 교회보다는 교황의 교권을 우선했던 거죠. 교황의 가르침은 틀림이 없다. 이 교황의 무엇을 우선했기 때문에 잘못된 가르침을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찌븐겔리를 비롯해서 종교 계획자들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사도 바울이 로마서 교회의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했던 이 말씀을 붙잡았던 거죠. 이 말씀이 종교개혁의 캐치플레이였고, 이 말씀에 의해서 찌븐겔리와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은 부패한 가톨릭을 계획하고자 했던 거죠. 특별히 무엇보다도 이 종교개혁자들이 심혈을 기울였던 것, 이 찌븐겔리가 심혈을 기울였던 것이 뭐냐면 예배 개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개혁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드렸던 예배는 형식으로 봤을 때는 아주 심플했습니다. 순서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성경 중심적이었어요. 그런데 4세기 초 박해받던 교회가 이제 박해가 끝나니까 이 카타콤베에 있었던 교회, 카타콤이라고 하는 것은 지하 무덤을 이야기하는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무덤 밑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공간을 만들어 거기서 지내면서 믿음을 지켰던 이 교회가 이제는 박해가 끝나니까 그 무덤에서 지상으로 올라오게 되죠.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세상적인 요소들이 이제 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조직화되고 형식화되었죠. 조직화되고 형식화가 된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본질을 잃어버리면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거죠. 당시 가톨릭이 그걸 아주 선명하게 보여줬던 거죠. 당시 교회가 카타콤 지하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불과 많아봐야 몇십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 공간이, 큰 공간이 필요가 없었어요. 하지만 핍박이 끝난 후에는 이제 지상으로 올라오면서 황제도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고 귀족들도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고 덩달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 공간이, 큰 공간이 필요하게
된 거였어요. 갑작스럽게 그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당시에 버려져 있었던 이 로마의 신전들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그 신전들은 그리스와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우상들에게 드려진 신전이었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예배 공간으로는 적합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큰 예배 공간이 이제 필요하게 되었고, 거기에 뭐 황제도 참여하고 귀족들도 참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그 예배당을 리모델링 하면서 굉장히 화려하게 이제 장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는 최상의 것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명분하에 이제 예배당을 꾸미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가톨릭 성당을 보면 이제 중세를 지내오면서 마치 신전처럼 아주 화려하고 복잡한 스타일로 건축이 되었죠. 또 성경은 사제들의 전유물이었어요.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보지 못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불경스러운 것이라고 해서 사제들만 보았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일반 성도들은 사제들이 가르치면 그것이 그런가 보구나 라고 생각하고 아무 문제 없이 받아들였던 거죠. 그래서 이 가톨릭 성당에 가보면 이 눈에 보이는 신비로움들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성당 곳곳이 어둡고 성당 곳곳에 성모 마리아를 숭배하거나 또 여러 성인들, 성자로 추대한 여러 성인들을 숭배하는 공간들이 막 자리 잡고 있죠. 화려한 촛대와 또 수많은 이야기들이 담고 있는 성화라든지 장식품들이 예배당 안에 자리 잡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들어가면 시선을 빼앗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니까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긴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는요, 말씀을 듣는 지혜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들으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계속 듣는 걸 강조를 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귀로 듣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하지만 이방 종교는 눈으로 보는 눈의 종교예요. 막 화려하게 꾸며놓는 막 우상들을 만들어 놓은 그런 종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가톨릭의 모습이 그렇게 이방 종교처럼 눈의 종교로 변질되어 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설교 자체보다는 모양과 형식을 집중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제들이 마치 주문처럼 라틴어로 된 말씀을 우절이면 마치 이 사제의 목소리가 천사의 방언처럼 들리게 만들었죠. 또 성찬을 집례할 때 신부가 기도하면서 성찬을 진행하는 그 순간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실제로 변한다고 생각하는 이 화채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진행하면 영롱한 배경음악을 쫙 깔죠. 그 다음에 향을 피우고 연기를 피우고 성광을 비춰가지고 신비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찌븐글리와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예배를, 우상적인 예배를 그냥 두고서는 종교개혁을 이룰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말씀 중심의 심플한 예배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찌븐글리와 루터의 계획에는 차이가 좀 있었어요. 루터는 찌븐글리 계획보다는 좀 더 온건한 입장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서 명백하게 하지 말라, 금하는 것이 아닌 것은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해롭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받아들이자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톨릭을 계획하면서도 가톨릭의 우상적인 요소를 다 제거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이 루터 교회, 루터를 추정하는 루터 교회에 남아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찌븐글리는 성경에서 반대로 정확하게 하라고 명령하지 않는 것,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명령하지 않는, 성경에서 이야기되지 않는 것들은 전부 다 제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찌븐글리가 주도한 개혁은 과격했어요. 그래서 찌븐글리는 가톨릭 성당에서 행하던 모든 상징이라든지 모든 심벌들을 다 제거하고 불태웠습니다. 뭐 성화라든지 성인을 숭배하는 성자상이라든지 또는 성직자의 화려한 예복이라든지 성당 벽에 장식된 인위적인 것들은 전부 다 제거했어요. 심지어는 십자가도
달지 못하게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지만 저 십자가를 달고 믿으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또 우리가 늘 경건한 음악, 예배 음악으로 사용하는 저 오르간도 성경에는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이 없으니까 오르간도 치웠어요. 성당에 종소리, 종치는 것까지 제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부패한 가톨릭의 교권에 맞서 격하고자 했던 찌븐글과 루터가 이렇게 달랐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의 종교 계획은 훗날 개신교가 중심을 잡는데,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중심을 잡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찌븐글에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신학적 사상 가운데 하나는요, 교회와 국가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와 교회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정치와 교회가 하나가 된다. 종교 일치를 주장했던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의 초창기의 모습이 그랬죠. 하나님을 섬겼을 때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들이 바로 그랬어요. 이 찌븐글리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는 1521년에 치리에 있었던 시의회로 하여금 성경과 일치되지 않는 그 어떠한 간섭도 금지시키도록 법으로 딱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스위스 치리에 태어나는 시민들은 태어나자마자 유아 세례를 받아야 했어요. 그리고 교회에 반드시 출석해야 했어요.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회에서 직업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 교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11조를 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게 만들었어요. 아주 철저하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교회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종교개혁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이 이 사회 전체로 퍼져나가는 기독교 국가를 꿈꿨던 것이 바로 이 찌븐글리의 종교개혁의 정신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이제 찌븐글리보다도 25년 후에 태어나서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이 장 칼뱅의 종교교육의 모판이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간략하게 찌븐글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만,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국가의 기준이 교회의 기준을 만드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하라고 하면 교회가 따라가야 하는 그런 어떤 시대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궁극적으로요,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가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교회가 국가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런 기독교 국가를 만드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의 가치관이 세상 가치관이 돼야 되고 교회의 기준이 세상 기준이 돼야 되는데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의 가치관이 되어버리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구성원의 대부분이 이제 20세기 중반이나 20세기 후반에 태어나서 21세기를 살고 있어요. 우리가 연세가 지극하신 우리 권사님들이나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보면 다 언제 태어났죠? 1940 몇 년, 30 몇 년, 1900 초반에 태어난 우리 권사님도 생존해 계십니다만,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1964년에 태어났으니까 벌써 이제 중반, 후반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20세기에 태어나가지고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고 우리가 많이 살았던 20세기의 사회 변화와 지금 21세기, 불과 21년밖에 지나지 않았는 이 21세기의 사회 변화가 얼마나 급격하고 빨리 변한지 몰라요.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을 보내면서 지난 2년 동안 얼마나 세상이 많이 바뀌었는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행동의 부자유함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처 다 깨닫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 사실은 우리가 이 모임이 제약되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전 세계가 얼마나 급속하게 변한지 모릅니다. 근데 그 변화의 폭이 너무나도 빨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의 인식이나 교인들의 신앙관이나 교인들의 가치관도 알게 모르게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예전에는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했어요. 주일 예배 드리지 않으면
아주 난리 날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뭐 주일 한두 번 뭐 빠지는 거. 그리고 뭐 여차하면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꼭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런 것이 은연하게 지금 우리 이제 이 기독교인들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과 별개는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흐름에 발맞춰야 되고, 또 교회는 세상 속에 있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세상 문화 속에 우리 어떤 기독교의 본질과 기독교의 본질을 담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치 오늘날 교회와 교인들의 모습은 마치 목욕하는 물을 버리려다가 그 안에 있는 아이까지 버리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발맞춰 간다 하다 보니까 기독교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죠. 복음의 본질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대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정신 못 차릴 정도로 혼란스럽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 삶의 나침반은요, 성경 말씀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성경의 말씀대로 따르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 종교개혁 500년이 지나는 지금 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개혁주를 맞이해서 정말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행동, 내 모든 것들이 성경적인가를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성경의 판단에 따라서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 오늘날 종교개혁의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바로 이 말씀을 붙잡고 지금 이 어려운 시대, 이 혼란의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총의 아버지 하나님, 종교개혁주를 맞아 저희의 신앙의 날마다 개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저희 삶과 신앙의 중심되게 하셔서 저희 안에 개혁되고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어서 세상을 이끌어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